예수님이 2000년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셨지만은 저절로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누려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핵약은 옛날에 개발이 됐죠. 결핵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저개발 국가는 여전히 결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3,000명이나 죽는데요. 결핵, 약이 있는데도. 왜 그래요? 약이 있지만은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복용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미 완성됐지만은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우신 제2의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역할을 하도록 똑같은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둠 가운데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이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풀어내서 자유케 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있는 기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관은 하나님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칼이 막 미사일이 있는 군 부대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돈이 많은 재벌, 은행이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 권력을 가진 정권, 나라, 정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이런 기관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세상은 살기등등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살기등등하고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요.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저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변화시키고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혹독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유혹과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느냐?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느니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교회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유혹을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긴다. 왜 못 이기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그 초대교회는 없는 거 다 있어요.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교회 때문에 복음 증거가 막히고 있어요. 크고 작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뭐 저희들도 부끄럽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속화되고, 왜 그럴까요? 왜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길까요?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한번 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하늘의 모든 능력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 없는 일이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천국 열쇠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는 교회에서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뭐예요? 어떤 교회는 월세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왜 그러느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 순간 고백은 했지만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는 안 믿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잠깐 성령의 순간 감동돼서 헛소리같이 했지만은 진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리는 걸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무너져요? 죄 앞에서 무너져요. 왜? 교회가 문제 앞에서 무너져요. 왜? 왜 무너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교회가 됐습니까? 3일 후에 그들이 믿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순간, 처음에는 뭐 귀신인가 착각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도 봐라, 창자국도 봐라. 그걸 진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그 앞에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진짜 알아보게 됐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이 맞군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순간,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순간, 그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고개를 들고 기록을 하고, 우리도 언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적에,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될 적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를 전하고 다녔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이분이 죽으셨어, 이렇게 전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뭐를 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을 때는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저분이 아이고 능력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죽어버렸네. 선지자 가봐, 죽어버렸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본 순간 이들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살아계시다, 이분이 주인이다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제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쓰이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였냐면 승전보라는 뜻이에요.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나갔어요. 옛날에는 막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 막 전쟁에서 지금 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국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뭐 강간당하고 다 망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기다려요? 승전보. 우리 군대가 졌냐 이겼냐,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적에 그 전령이 와서 이겼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아멘. 유앙겔리오, 복음, 이긴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 한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게 복음이에요? 부활한 게 복음이에요? 부활한 게 복음이에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은 제자들이 전할 이유도 없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걸 믿게 됐어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뭐 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 제자들은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살아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주인이다.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되게 하셨다. 예. 부활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전할 적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죠?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봅시다.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뭐를 싫어했다고요?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다. 부활을 전하지 말라. 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마귀가 왜 부활을 싫어했을까요? 다른 건 되는데 부활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 전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 부활 전하면 뭐가 드러나요? 마귀가 패배한 게 드러나요. 마귀가 이제 소용없어. 마귀 이미 졌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증거돼요. 하나님인 게 증거돼. 네. 살아계신 게 증거돼. 아멘. 승리하신 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래 아무튼 우리가 소풍을 가서 이제 도시락도 먹고 꽃도 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가서 좋은 먹을 것도 있고 환경도 좋고 우리가 그런 데 좋은 데 가죠. 근데 이제 그런데 좋은 데 있어도 안 가고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좋은 데도 잘 안 가요 요즘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 체육관 가서 우리 오늘 가서 전도할 건데 요즘 전도하면 벌금 5만 원씩 매긴대더라. 경찰한테 걸리면 지금 유치장 가서 잡혀서 한 달 동안 깜빵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가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지 여기. 그러면 가겠어요? 그거는 싫어요. 학교 가야 돼요. 뭐 애들 밥 해줘야 돼요.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부활을 전하면 채찍에 맞아. 감옥에 막 가도 그걸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또 예수님 부활했다 전하고 감옥에 갔다 와서도 또 전하고 채찍에 맞았는데도 오히려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는 걸 기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부활을 통해 천국이 더 확실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아멘. 함께 계신 게 더 확실해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받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천국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핍박도 고난인 줄 믿고 기뻐하며 증거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증거를 붙들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 머리로만 알고 이게 실제가 안 됐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안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한 자들이 전해주는 이 생명의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의 근거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피 흘렸다,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복음이 부활의 초점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몇 세기가 지나면서 이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활의 초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만 강조됐어요. 부활은 그냥 보너스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되니까 뭐만 강조돼요?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해 주셨다. 내 죄가 해결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난 예수 믿으니까 내 죄인 고백하고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네. 이 천국 이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를 구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살아계신 것 같고 좋다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도 없고 그러면은 뭐 시들시들해지고 예수님이 뭐 살아계신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희미하고 천국도 희미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모든 것 같고. 왜 그래요? 부활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내가를 표시했죠.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를 누가 세우세요? 내가 누구 것이 돼요? 전능자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세우세요? 나는 연약해도 전능한 예수님이 나를 세우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겠죠. 당연히 전능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세우는데 안 세워져? 당연히 세워지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죠. 전능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도 않고 반드시 세워진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주인인 교회, 내가 나를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이 교회를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절대 안 세워지지. 세워지지도 않고 돼도 내 교회는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 주인으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은 이 세상에 주인 될 자격이 누구만 있느냐? 전능자만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죠. 여러분이 이 지구를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를 다스릴 자격이 있냐고? 없지요. 엄두가 안 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 하나도 우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사를 여러분이 뭐 결혼하고 뭐 아기 낳고 뭐 직장 살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여러분이 전지전능하게 나는 몇 세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고는 안 일어나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고 이렇게 다 되냐고.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세요? 아니죠. 전지전능 안 하면은 주인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지 않은 내가 주인 될 때 나는 마귀에게 속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도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분이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려는 것 자체가 자살하는 행위예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어. 응? 그럼 뭐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막 기장실에 가서 나 지금 조종해보고 싶어요. 내가 조종할래요. 이러면은 뭐 그래서 거기 기장이 하도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성경자매가 보잉 707을 이렇게 다 조종한다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사람이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 주인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전능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어 주실 적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안 세워져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거 겪었는데 뭐 장로님이 주인 되려고 오늘날 우리 한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야?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교회 유력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해. 유력한 성도가 장로가 뭐 저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온천동에 있는 교회 있죠. 아직 거의 1년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못 구했대요. 왜? 장로님들이 어떤 분 정했는데 몇 사람이 반대하고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니 누가 주인이에요? 누구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지 자기가 왜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원로 목사님이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주인 되려고 다 주인 되려고 하니까 막 내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내 비유를 맞추라고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순간 그 교회 그 가정은 마귀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냥 주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의 주인이 될 적에 내 지갑의 주인이 될 적에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잘 안 되죠. 다른 건 다 주님 건데 이 지갑은 내 거예요. 그렇죠? 이 지갑은 제어하고 천지만물이 다 주님 건데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내 지갑이 주인 되고 내 체면이 내 신분이
내 자리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님의 교회한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한마디로 키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 키를 여러분한테 맡겼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차 키를 맡겼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통장 카드를 맡겼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자원을 네가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겼으니 우리는 그게 어떤 거예요? 천국의 모든 자원은 다 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국의 모든 것이 나의 자원이 된다니까? 키를 받았다니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는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멘. 네. 이 물질이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실제가 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잖아요.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네. 그러면 놓아줄 것이다. 근데 그 주인은 새끼 나귀, 자기 첫 나귀인데 새끼고 어미도 있는데 예수님이 쓰겠다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네 물질을 써야겠다, 그럴 때 아멘, 이거 주님 건데요.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물질이 여러분 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께 이걸 드리면 나는 다 뺏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다 온전히 주님께 되면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전 화장품에 이제 김광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책인데 제가 예전에 읽어봤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서울에 무슨 피부약국 약상가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약국을 통해서 무슨 피부과 약 통해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게 의료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도망 다녔어요. 그게 막 어떤 절에 도망가다가 그 절에 깔려있는 신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고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그분이 빚이 8억인가 9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2조를 하고, 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 것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참존 화장품인데 그때 참존 화장품에서 뭐가 이제 특별한 제품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서 한 번 팔아가지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가 쓰시겠다라, 그분의 믿음이 주님이 쓰시겠다면 뭐든지 그렇게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맡기세요? 재정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내 자리도 주님이 내려오라 그럼 내려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하고 처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서 교회를 잘 세웠는데 나중에 바나바를 데려오면 좋겠다. 바나바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원래 목사님은 바나바가 담임이고 이제 바울은 교육 목사야. 근데 나중에 막 해봤더니 바울이 더 잘해.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맡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적에 자리도 주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 있고 뭐든지 다 주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유명한, 원래는 이제 그분이 그 지역의 지주였어요. 근데 이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사랑채에 거하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당신은 여기 먼 나라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이 이 감동을 받고 사랑채를 내주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참 예수를 믿고 섬겼는데 그 금산교회에 6살일 때 이자익이라는 한 시골 아이가 와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님 밑에서 마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 아주 총명했대요. 그래서 글 읽는 것도 좀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조덕삼이 이 이자익한테 아들이 공부할 때 공부도 같이 시켜주고 이렇게 막 믿음이 자랐는데 나중에 둘 다 영수가 됐어요. 영수가 뭐냐면은 장로 되기 전에 교회 시설도 관리하고 뭐 사찰처럼 돌보면서 뭐 선교사님 목사님 없을 때는 대신 설교도 하고 이런 조덕삼 이자익. 조덕삼은 그 주인이고 이자익이 뭐예요? 이자익은 마부 종. 그런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조덕삼하고 이자익이었대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근데 누가 당선됐냐? 이자익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조덕삼인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럴 적에 조덕삼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자익이 나보다 믿음이 더 뜨겁다고. 이자익을 선택한 여러분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자익이 장로된 걸 기뻐하면서 이자익이 앞에서 말씀 전할 적에 조덕삼 장로는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자익은 물론 집에서는 이자익은 깍듯하게 조덕삼 장로를 또 주인으로 받들고 교회에서는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의 관계라고 직장에서 희미하게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성도는 일터의 상사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는 적당히 봐주겠지.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나중에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서 그 교회 목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조덕삼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돈을 다 들여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야.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던지 6.25 때도 좌익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동네 교회라고 하면서 공산당들도 그 교회를 못 태우게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 기분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 열쇠 주셔서 모든 걸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하늘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려요. 복의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려요. 몸의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이 고백에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음보의 권세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참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부활의 증거를 붙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백 위에 하나님이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내 인터의 주인 되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기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의 주인이 주인 되시며 아버지여 주님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하나님 주님이 믿을 만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